2024년 3월 4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인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시작은 엿새 후라는 표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정식으로 당신이 정말로 가야 할 길, 고난과 또 패배와 죽음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그 지역의 동네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그때부터 주님은 당신께서 걸으셔야 할 길을 직접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고백 그걸 들으시면서 3년여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당신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대략의 분위기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래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만 어려운 길만을 골라서 가신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큰 영광을 얻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왕으로 올라설 법도 한데 그리고 저분을 통해서 나도 입신양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늘 하시는 말씀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 너 어디 가서 이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 한 명에게라도 더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드디어 직접적으로 당신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라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이 광채가 났습니다. 빨래를 해도 그만큼 완벽하게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하얗게 되어졌죠. 더욱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목격한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산에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죠. 이 역사적인 장면의 활용점점, 그게 바로 구름 속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시 한번,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본 것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다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구약을 보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모아보면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온다면 그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가 왔는가? 엘리야가 왔어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엘리야가 왔는가? 그 엘리야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문을 풀어주시죠.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러나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의 마가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엘리야가 와서 헤롯의 장난 같은 맹세 때문에 허무하게 참수형을 당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앞부분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위대한 당신의 모습, 사실 당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일이 엿새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산 사건은 엿새 후에 일어났고,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6일 전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왜 엿새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엿새 전, 6일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동네가 어떤 곳인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 카이저, 시저를 얘기하죠.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 아니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세속 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카이저, 시저, 가이사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이 사람은 헤롯 빌립보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세속 권력의 최고봉인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의 후광을 얻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빌립보의 영향력이 가장 큰, 헤롯 빌립보의 영향력이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어요. 세상 권력의 최고봉인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동네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사람들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유명하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세속 권력의 큰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힘 있는 자로 여기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을 편안하게, 그리고 저들을 믿어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실패의 길, 패배의 길,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죽는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마음이 편하고 희망에 부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한 가운데서, 의기소침한 가운데서 6일을 보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6일 후에, 엿새 후에 제자 중 3사람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참된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패배하고 죽고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당신께서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패배해야, 지금 실패하고 지금 죽어야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너희는 6일 동안 의기소침해했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가운데 내가 왜 저 예수를 따랐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회의적인 자괴감을 느끼는 모습들도 가졌겠지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패배하는 것과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통과해서 나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너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유혹된 당신의 백성들을 미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진정한 소망을 붙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에 큰 낙심을 가지고 있을 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세상의 권력의 최고봉인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지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세속 권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가운데 이거 붙들고 지금 나와 함께 비록 세상에서 비춰지는 패배와 죽음과 실패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주 앞으로 나올 때 어떤 이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더 큰 힘과 능력과 더 영향력 있는 삶을 꿈꾸면서 예수 앞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이고 실패이고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걸 과정으로 겪는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걸 굳게 붙들면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비록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의기소침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궁극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며 말 못할 고민으로 괴롭고 힘들어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또 호주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